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미 큐티하시고 또 말씀을 보면서 참 이곳이 얼마나 대단하고 은혜가 되는 성경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렇지만 또 여기에는 참 우리가 지금까지도 벗어버리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꾸지람과 또 깨달음을 주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34장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38장 그죠? 34장하고 38장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또 고민을 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등장했느냐? 저는 38장 옛날에 제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38장의 의미가 있고요. 34장은 지금까지도 신학자들마다 논쟁이 되고 이게 윤리적으로 풀어야 될 거냐, 신앙적으로 풀어야 될 거냐, 인간적으로 풀어야 될 거냐, 이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느냐 모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구절 중에 한 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맨 뒤쪽에 한번 보세요. 30절, 34장 30절. 이 말씀 때문에 35장 몇 절이죠?
35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34장 30절 볼까요? 야곱이 시몬가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여러분, 야곱의 두려움이 이 말씀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유는 34장에서 아시다시피 세겜 하몰의 자손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 디나의 사건 때문에. 그랬는데 야곱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 논쟁적 이야기, 윤리적 이야기, 개인적 복수의 이야기, 또 가족의 이야기, 이걸 다 제껴놓고요. 일단 야곱만 포인트를 두면 두려워요. 왜?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방인이고 그 사람들이 원래 사는 원주민인데 원주민의 한 족속을 그냥 다 때려 죽여놨으니 이 소문에 의하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겠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35장 1절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부르셔서 베델로 다시 불렀는데 뜬금없이 5절이 툭 나오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35장 5절. 그들이 발행하여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신 거로. 왜 크게 두려워하시겠어요? 지금 온 사면이 혹시라도 나를 죽이러 오면 어떡하고 우리 가족이 멸망할 거라는 야곱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미연에 방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5절 뒷부분에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되어 있잖아요. 왜 추격을 못할까요? 하몰의 아들의 모든 하몰의 추장의 모든 족속을 다 죽여버린 다음에 혹시 무서워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부르신 야곱이 나한테 오고 싶은데 그 사이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의 장애를 미리 하나님이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참된 예배자에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살 때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시사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온전한 예배자 서기 전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오면 먼저 두려워하기 바쁩니다. 34장 30절의 고백이 맨날 내 삶의 고백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35장 5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많이 살면서 깨닫게 되고 또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또 깨닫게 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자들이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한 번은 한 14개월을 방값을 못 내고 살았어요. 그 집에 제가 8년을 살았는데 한 4년 반쯤 지나고 나서 14개월을 집값을 못 내고 있어놓으니까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스스로 집을 나오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페어팩스 카운티에 홈리스 그쪽에다가 신청을 해서 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패밀리 쉼터가 있잖아요. 패밀리 쉘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고자 마지막 면담을 하는데 그 인도 아이인데요. 여자아이인데 저를 한 2시간 동안 막 꾸지라더라고요. 꾸지라고. 너 왜 일 안 하느냐? 너 와이프는 왜 일 안 하느냐? 야, 너 건강한 두 명이 왜 일을 안 해서 집값도 못 버느냐? 막 이러면서 맨 나중에 너 왜 그 여자가 1시간 동안 우리를 꾸지람했냐면 너에게 4명의 자녀가 있는데 패밀리 쉘터 이런 곳에 한번 왔다 가면 애들이 얼마나 큰 상처받는 줄 아느냐.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까지 못했어요.
난 그냥 돈만 없어서 집값을 못 내니까 이 집으로 들어가요. 집값을 안 내는데 3개월은 거기 패밀리 쉘터에 있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저기 이제 29번 선상에 있는, 나름대로 좋았어요. 거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 딸들하고 저희가 1년 동안 자원봉사 갔었거든요. 토요일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통과가 되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소셜 워커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아, 내 자녀들이 어떻게 상처받을지. 근데 나중에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둘째 딸이, 아빠 죽어도 난 거기 못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소셜워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얼마를 지원해주면 쉘터 안 오고 네가 있는 곳에 있을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네 몇 개월치 지금 안 내냐 그래서 내가 14개월 깜짝 놀라면서, 그래도 그 사람이 너를 안 쫓아가 보낸 것도 신기하다 그러면서 내가 3달치를 줄 테니까 그 3달치 중에 2달치는 집주인에게 보내고 나머지 1년치는 내가 그 집주인하고 쇼부해서 우리 기관에서 도와줄 테니까 해보고, 그 다음에 1달치는 네가 열심히 일해서 갖고 그 다음 번 1달로 네 다음 달, 그러니까 방세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쉘터에 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쉘터를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 나를 안 믿고 있지,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꼴랑 한 6년 전이에요. 오래된 것도 아닌데. 그런 거를 보면서, 야, 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을 나는 잃어버리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개척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일하면서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야곱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야곱에게 내가 너가 이 사람들 두려워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성경에 그냥 기록된 거예요. 누구에게?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신 거로, 솔직히 야곱에게 있어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만한 게 뭐 있어요? 야곱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린 자식들 12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재산 조금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5절을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요, 1, 2, 3, 4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야곱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냐? No, 아니에요. 1, 2, 3, 4절 때문에 하나님이 몇십 년 동안은 아무렇지도 않게 있고, 그 야곱이 힘들게 살다가 1, 2, 3, 4절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부른 것과 똑같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천사나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요, 처음으로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 자신, 엘로힘이 나타나셔서, 야훼가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장면이에요. 이 전에는요, 다 하나님의 사자라든가 천사라든가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죠. 첫 번째,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 세 번째, 의복을 바꾸라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에 가장 놀라웠냐면,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 저는 라헬만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자기 안장 밑에 넣었는 한 사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3절을 보세요.
4절 죄송합니다. 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요. 레아, 라헬, 비라, 실바 플러스 12명의 아들과 플러스 노예들이나 그 집에 있는 종들이나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라헬이나 뭐 레아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귀에 있는 귀고리를 또 빼죠. 여기에 여러분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액세서리로 귀걸이를 하지만 이때 당시에 귀걸이는요 일종의 복종의 표시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의 종인데 아무리 유대인이 돈이 없어서 같은 유대인에게 종에게 팔려도 50년 만에 희년이 되면 그 모든 종된 것이나 재산권을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김정숙 집사님 너무 좋아서 나는 평생 집사님의 종이 될래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죠? 집사님? 자기 귀를 그 집사님의 집에 있는 대들보에 놓고 그 집에 내 귀를 뚫어버리면 나는 영원히 당신 소유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걸이는요 전 세계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종교적인 거예요. 귀걸이가 액세서리가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귀걸이를 어떤 종류의 귀걸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귀걸이를 하게 된 동기가 거의 대부분 종교적인 것으로 거의 대부분이 재산권으로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상하고 귀걸이는 똑같이 뭐예요? 이방신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세 가지를 버렸어요. 첫 번째 뭐요? 우상입니다. 우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뭘까요? 우리는 부처든 이슬람이든 섬기지 않잖아요. 또 로마교처럼 뭐 마리아 신상이나 뭐 천사 숭배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아요. 지금 할로윈 시대가 돼갖고 귀신을 섬기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못 갑니다. 두 번째는 뭘 버리라고요? 정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2절에 여러분 여기에서 정결케 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곳이 지금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집안에 피바람이 몰고 와서 그 집안 식구가 다 거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내적인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갈등과 내적인 불안함과 내적인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내적 상황이 정리되는 것, 여러분 이거 어떻게 얘기하시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요? 의복을 바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지금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있는 문화입니다. 문화. 조금 더 고급적인 이야기로 하면 세계관입니다. 내가 어떤 세계관과 어떤 문화권에서 어떤 문화에 심취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지요? 정말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의 문화들을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그 지역에 있는 특성과 특징들을 나타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야곱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장면이 2절과 4절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요, 창세기의 회개입니다. 회는요 돌이킬 회, 그 다음에 개는요 고치는 게, 완벽한 그 내가 죄악의 길을 가는 곳에서 돌이켜서 딴 길로 가는 게 회개라면, 지금 야곱은 우리에게 제대로 된 회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2절과 4절에서요.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요?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주를 부르짖으라 그때 응답하시겠고, 이거 시편인데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야곱이 하고 있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 보면 Answer me has been with me. 나에게 말씀하신 어떤 하나님, 고통과 환난 속에 있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 and who 이러면서 has been 이러면서 정확하게 두 개를 완벽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힘들 때 나와 응답하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정말로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두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20년 동안 저 형님을 피해서 삼촌 집에서 힘들고 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성경에는요 얼마나 많은 임마누엘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임마누엘, God is with us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여러분 잘 아는 루스라고 하는 성, 베델, 하나님의 집, 엘베델, 하나님의 집, 이런 것입니다. 엘도 하나님이요, 뒤에 있는 베엘도 하나님이요, 엘 두 개를 동시에 넣어서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집이 강조되는 거 아닙니다. 야곱이 강조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땅이 강조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엘베델. 여러분, 이게 우리 야곱의 믿음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5절처럼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두렵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자로 서고자 하는 야곱과 그 가족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변을 싹 정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서고자 한다면, 정말로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하고 정말로 온전하게 베델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정말로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형편들과 괴로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친히 가려주시고 장애물 치워주시고 승리하도록 이길 길도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들 그 확신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신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 했는데 그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신상과 우상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내적인 괴로움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이 있으니 모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마지막으로 의복을 받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는 이 문화권에서 능히 예수의 문화권으로 바뀌게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을 신상이 무엇인지, 땅에 묻어버려야 될 의복이 무엇인지, 내 자신을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인지 주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